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눌 은혜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지상에서 40일 동안 머물러 계시다가 승천을 하셨습니다. 부활하자마자 즉시 승천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게 분명하니까 직접 나타나서 확증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기간 중에 주셨던 천국 복음을 총정리해 주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복음서와 사도행전에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마가복음 16장 19절 말씀에 보면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고 했습니다. 승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이미 예언하셨던 말씀이죠. 그리고 그대로 된 겁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승천하면서 이 세상에 다시 오겠다라고, 즉 재림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분명히 천국으로 가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으로 천국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동시에 성령으로 지금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예수님을 추억하고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입니다. 이 시간 그 의미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승천 사건은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사실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사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승천에 관해 살펴보기 전에 참고로 예수님의 생애 전 과정을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비하 그리고 예수님의 승기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하라고 하는 것은요, 구체적으로 성육신 하신 것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고난,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장사 되신 겁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성육신, 즉 성탄하신 겁니다. 그 후에는 지상생애 내내 고난을 받으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되셨습니다. 철저히 낮아지신 것이죠. 비하된 겁니다. 그렇다면 승기는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심으로 본래의 영광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장사되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그 후에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승천 사건은 승기의 일환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승천은 하늘로 올라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건데 여기서 하늘은 그렇다면 어디입니까? 혹자는 말합니다. 대기권 넘어 우주 공간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렇다면 예수님은 인류 최초의 우주인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그런 것이 아니죠. 분명히 실제하는 구체적인 장소이지만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분에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천공, 즉 스카이와 천국, 즉 해부는 전혀 다른 겁니다.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하늘은 우주 공간에 펼쳐진 하늘, 즉 천공을 말합니다. 스카이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올라가신 하늘은 전혀 다른 장소인 천국, 영어로 말하면 해분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장소라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2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라고 했습니다. 아버지 집은 천국인데 그곳에 거할 곳과 거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장소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천국과 이 세상의 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궁금해하는데 천국은 공간적 거리의 문제가 아니라 차원의 문제입니다.
우주 공간 하늘과 이 세상 사이에는 공간적 거리를 우리가 따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구에서 어디까지는 거리가 얼마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러나 천국과 이 세상은 차원이 다를 뿐입니다. 그건 거리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영혼이 임종 후에 천국에 들어갈 때는 눈 깜빡할 사이에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천국으로 올라가셨기에 장차 우리도 그곳에 갈 줄로 믿습니다. 천국이 어디인지 잘 몰라도 가본 적이 없어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우편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만일 그렇다면 하나님이 공간적으로 제한된 분이 되고 마는 겁니다. 이 말은 상징적 표현으로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능력과 위엄과 영광을 갖고 있다는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본래의 영광과 권세의 위치로 복귀하셨다는 것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 직전에 하신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 수 있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있습니다. 모든 우주 만물을 통치하는 하나님의 권세를 갖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앉아 계신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했습니다. 서 있다가 앉으셨다는 것은 십자가 구속을 완성하셨다는 뜻이에요. 구약의 인간 제사장은 어떻습니까? 속죄 제사를 완성하지 못해서 매일 서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번에 속죄 제사를 끝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 13절은 무슨 말씀입니까? 재림을 가리키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발등상은 발판을 가리키는데 고대의 풍습과 연관이 있는 겁니다. 승리자가 패배자의 목이나 머리를 발판으로 삼아 그 위에 발을 얹어 놓음으로 승리를 과시하는 풍습이 옛날에 있었는데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은 최후의 승리를 의미하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은 그 후로 계속 앉아 계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시편 121편을 보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 24시간 분초마다 항상 직무 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속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구속주로서 절대 주권자로서 계속 사역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7장을 보면요,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거기에 소개되고 있는데 스데반이 유대인 공회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이겠다고 달려듭니다. 그때 스데반은 전혀 당황하지 않고 담대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그 과정 속에 벌떡 일어나신 겁니다. 스데반을 맞이하기 위해 그러셨던 거죠.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직무 중이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면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험악한 세상에서도 당당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하시는 사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이를 천상사역이라고 부르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첫째는 통치를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으로 개인, 가정, 사회, 국가, 특별히 교회를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 보좌가 총사령부인 셈입니다. 거기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앉아 동등한 능력과 권세로 역사를 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2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나가 그를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함께 하사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말이 중요한 것이죠. 제자들이 사방에 흩어져 복음을 전파할 때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해주시는데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보내신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놀라운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면서 하신 말씀 마태복음 28장 20절이 바로 그런 뜻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보혜사 성령에 관해 예언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요 곁에서 도와주는 분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성령이 오셔서 동일하게 도와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도 여기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결국 성령의 지상 사역인 셈인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책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데 복음 전파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거기에 또 붙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들이 혼자 한 게 아니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의 기록 곳곳을 보면요 승천하신 예수님이 함께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별명이 있죠. 승천하신 예수 행전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통치 사역을 증거하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 보면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1절과 22절 말씀에 보면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통해 만물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보좌 우편에서 우주 만물과 세상 만사를 내려다보며 다스리십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개인사, 가정사, 민족사, 인류의 역사, 교회의 역사, 우주 만물 등을 총망라해서 통치하십니다. 특별히 교회를 붙잡고 역사하신다고 사도 요한은 증거를 하죠.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예요. 교회는 그만큼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주님 앞에 귀하고 존귀한 인생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원격 조정장치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외부에서도 집안의 모습을 감시 카메라로 확인할 수 있고 세탁기나 주방 기기 등을 조작하며 원격 조정을 해요. 그리고 차도 그렇죠. 요즘 나오는 차들은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동도 걸고 모든 걸 다 조절해요. 문도 잠그고 그리고 지도도 나와요. 이 차가 어디에 가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인간의 재주로도 이런 게 가능하다면 예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도와주는 게 불가능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멀리 천국에 계신 것 같지만 성령을 통해서 전혀 거리감 없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이 역사하심으로 만사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 즉 히스토리를 가리켜서 그분의 이야기, 즉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역사가 아놀드 토인비는 바울을 싣고 갔던 배는 유럽의 역사를 싣고 갔던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바울을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이끄신 것을 두고 한 말이죠. 그 후에 유럽 복음화를 통해 유럽의 기독교 문명이 형성됐습니다. 바울이 한 게 아니라 승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성령은 이 모든 것들을 통치하고 역사하는 능력이 있고 우리도 그러한 사실을 믿는 가운데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러한 통치를 받고 승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로 말하면요, 우리는 보통 언더우드 선교사를 떠올립니다. 그분도 바로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온 거예요. 그는 본래 인도 선교 지망생이었습니다. 인도에 가서 선교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신학교를 졸업한 후 1년 동안 인도어와 기초의학을 공부하면서 인도 선교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선에 관한 정보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곳에 아무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리나라를 아프리카의 어떤 참 밀림 속에 있는 식인종이 사는 나라 정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도 그곳에 가려는 사람들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기도하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아무도 가지 않는 그 조선에 네가 가지 않겠니?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언더우드는 결국 방향을 틀어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으로 입국하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 우리나라의 복음화와 근대화가 이루어지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혼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 삶의 가정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를 분명히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그 통치를 믿는 신앙을 통해서 승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천상 사역은 대언해 주신다는 거예요. 대언은 달리 말하면 변호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은 대언자이십니다.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으므로 아버지께 당당히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지신 십자가이지만 오늘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또 구원 이후에 매일 범하는 죄까지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죄를 범했다는 즉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하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죄 씻음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정겹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 사람들 눈에 볼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만 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해방되어 의인이 되었으면 이제는 작은 죄도 용납하면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아주 작은 죄라도 이 정도 죄는 괜찮겠지 라고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우리 신앙을 병들게 하는 것이죠. 히브리인들 교훈, 즉 이스라엘 사람들 교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는 처음에는 여자처럼 약하지만 내버려두면 남자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거미줄처럼 가늘다가 나중에는 배를 묶는 밧줄처럼 강해진다. 죄는 처음에는 나그네이나 그대로 놓아두면 나그네가 그 집의 주인이 되고 만다 라고 하는 교훈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죄는 절대로 가소평가할 것이 못 돼요. 그런데 죄는 사람의 의지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겪어보지 않았습니까? 죄를 이기고 싶어 하지만은 그 죄에 날마다 넘어지는 내 자신을 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를 이기려면 대언자 대신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무균실 안에 들어가면 세균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구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의 죄를 다 맡기고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 무균실에서 살아가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 스로스트라고 하는 제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4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얼마나 흉악한 사람인지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죠. 얼마나 또 악한 사람이었는지 교도관들의 말을 듣지 않고 말씀만 비우다가 가죽 채찍으로 50번씩 8번이나 맞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반성하기보다 오히려 죄를 즐겼습니다. 그를 누구도 말리지 못했고 누구도 변화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구세군 숙박소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아 거듭났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만난 후 사명을 받아서 구세군 추록자 보호소에서 18년 동안 봉사하며 죄수들을 변화시키는데 앞장섰어요. 이 사람이 말하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었겠습니까? 나도 죄로부터 해방되지 못해서 40년 동안 고생을 했는데 얼마든지 죄를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주면 얼마나 설득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400번 가죽 채찍을 맞았지만 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40년 감옥 생활을 했지만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변화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어요. 그는 진짜 주님을 만났고 죄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주선을 탄 우주인이 우주에서 살려면요 우주선을 벗어나면 안 되죠. 우주선을 벗어나는 순간 그에게 찾아오는 것은 죽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사는 비결은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죄를 이기는 비결은 신앙의 연조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짬밥 오래 먹는다고 신앙생활이 성숙해지는 게 아닙니다. 목사 장로라는 직분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우주인이 우주 공간에 나가 일을 할 때도 산소를 공급하는 호스로 우주선과 연결되어 있듯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산다면 죄를 이기게 되는 겁니다. 부디 예수님의 대언 사역을 믿고 때때로 실수하고 넘어져도 예수님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나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의 천상사역은 중보해 주신다는 거예요. 중보 얼마나 우리가 많이 들어봤습니까?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우리가 참으로 많이 들어봤죠. 중보사역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간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죄인에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감히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조차 부르지를 못했어요. 죄인된 인간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부를 수 없다라고 해서 율법책을 읽어나가다가 하나님과 관련된 부분이 나오면 건너깁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직접 보게 되면 죽는다라고 알고 있었어요.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분 앞에 직접 나갈 수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더욱이 무엇을 구하는 것은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여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계심으로 얼마든지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고 당당히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고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중개해 줍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무지해서 잘못 기도할 수 있고 혹은 스스로 기도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너무나 힘이 들어서 너무 삶의 그 짐들이 무거워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기도해 주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면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간구해 주십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것이죠. 어느 원로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목사님은 전도사 시절 몸이 너무나도 약했어요. 몸을 가누기 힘들 정도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가장 힘든 것이 새벽 기도였습니다. 새벽 기도 쉽지가 않죠. 목회자들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새벽 기도 할 수가 없어요. 이분은 또 몸이 너무나 약하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교역자이기 때문에 몸이 아파도 새벽 기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러면 엎드려서 졸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너무 힘들어서 제발 좀 도와달라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다가 엎드려 잠이 들었죠. 깨어보니 날이 환하게 밝았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 새벽 시간이면 밖에서 누군가 목사님을 부르는 겁니다. 정신없이 일어나 문을 열고 보면 아무도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 날이 지났는데 거짓말처럼 병이 나왔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병든 목사님을 재워놓고 예수님이 중보 기도를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건강한 몸으로 사역할 수 있었고 정령이 되어 명예롭게 은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떨 때 힘이 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교회에서 주무시더라도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또 기도할 때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을 때도 있죠. 그때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이 엎드려 기도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기도드리면 주님께서 대신 기도해 줘요.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의 삶을 보살펴주고 축복해 주십니다. 혹시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꼭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